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신약 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혹은 요한복음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에도 마가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시에 기록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각각 마태, 마가, 누가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같은 관점으로 봤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또 조금 다른 시각입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같은 사건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록했을까? 물론 다른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제 같은 사건이 기록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 이 사건도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보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뭔가 씩씩거리면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신 것이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에서 서로 아주 쟁론하는 것, 언쟁하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자기들끼리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마음 아프셨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이 나와서 주여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1절 말씀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큰 자일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또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특별히 이 세 사람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장소에 데리고 갔던 그런 어제와 같은 변화산에 간다든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살려내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다든지 이런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는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있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메시아가 왕이 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아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들을 때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마 한마디도 지지 않고 그 자리는 그래도 내 자리야라고 다 각자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옆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했던 이 제자들조차도 다 각자 자기 생각 따라 지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마음 중심에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아마 이렇게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네가 제일 크다. 12명 각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끊임없는 인간의 탐욕, 욕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신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깊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본문을 1년 전에 읽었고 또 오늘 읽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님 저지요?
저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음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는 제외해 놓고 아무 개가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이런 탐욕과 욕망에 빠져서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 앞에 세우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본문 2절과 3절, 4절까지, 2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제자들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큰 건 고사하고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간적 탐욕과 욕망의 시선으로 그거를 가치 기준 삼아서 살아가게 되면 겉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같지만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너희가 돌이켜라고 이 돌이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겉모습은 주의 제자 같지만 그러나 세상 가치, 세상 방식, 자기 뜻을 추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역설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천국의 가치예요. 우리는 전부 다 크게 되고 높아지고 1등하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낮은 자리로 가요. 낮은 자리로.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낮은 자리로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 보좌 버리시고 낮은 이곳으로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열방이, 모든 만방 족속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모습, 철부지 같은 모습,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에게도 있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때묻지 않은 순진한 모습, 순수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부모를 신뢰하고 의존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 부모님 품 안에 있으면 그냥 마냥 좋은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 끼워주시고 동참하도록 하시는 것,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속에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러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실족하는 자는 큰 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본문 8절 말씀.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영원한 불을 말씀하셨어요. 9절에서는 지옥불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든지 안 믿든지 알든지 모르든지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지옥의 그러한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가운데 떨어질 인생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 빚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일해서 받게 되는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동자가 16만 년 동안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어떤 사람이 16만 년을 살 수 있어요? 이제 의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많이 흘러서 100세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16만 년을 살 수 있냐 말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그 엄청난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100데나리온은 한 3개월치 정도의 노동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자기는 지금 주인에게 16만 년의 그 임금을 다 탕감받았는데 3개월치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저 목덜미를 붙들고 너 이거 갚지 않으면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제가 갚겠습니다. 좀만 기한을 주십시오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그때 이 사실을 어떤 사람들이 보고 너무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알리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진 자, 16만 년 살 수도 없지만 그만큼 엄청난 빚을 져서 심판받고 진노 받아야 될 빚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탕감해 주셨어요. 그냥 탕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내 빚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비교할 수 없는 그 작은 것 빚진 자, 그 목덜미 붙들고 분노하고 용서치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본문 32절, 33절, 32절, 3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동료가 누구입니까? 저 이웃 사람입니까? 직장 동료를 말합니까? 여기 동료는요, 내 가족부터 시작하는 가족부터. 우리는 가족을 용서하지 않아요. 남편을 용서하지 않아요. 아내를 용서하지 않아요. 자식을 용서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않아요. 분노합니다. 나는 잘못 없다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죠. 멀리서부터 갈 거 없어요.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복음은 항상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5절 말씀, 우리 결론적으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공로로 다 탕감받은 그런 은혜에 빚진 자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은혜 생각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이웃,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받아주지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욕망의 눈으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는 결국 욕망의 늪에 빠지게 돼요. 다른 사람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 욕망의 늪에 허우적거립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은혜, 그 긍휼을 내가 나누고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은혜의 깊은 그리고 풍성한 그 맛을 누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자유와 은혜를 맛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장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삶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맛보며 주님 안에서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천국에서 높은 자리,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시선과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순진하고 순수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용서를 구해야 될 일이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상대방이 용서를 요청할 때 내가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과 다음 세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수험생들과 또 군복무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어리석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은혜, 용서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용서의 기쁨과 감격과 자유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